주님 안에서 기쁨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36개 국가 중에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네. 아멘이 나왔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36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등수가 몇 등쯤 될까요? 27위래요. 27위. 10번째 안에 못 들어간대요. 그래도 OECD 국가라 그러면 그래도 잘 사는 나라 중에 그렇게 우리나라가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도 조사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그렇게 행복을 못 느낀다고 하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물질이 많아서 행복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것이 내 소원대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평생 물질만 쫓아가다 보면 그 물질 때문에 허우적 되다가 잘못해가지고 병이 들어서 자기 수명도 다 못 누리고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날마다 꿈꾸고 있다가 그 물질의 풍요로움을 맛보기 전에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죽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삶이죠. 어쨌든 우리의 육적인 어떤 생각과 육적인 삶으로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면 재벌이 제일 행복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재벌들이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옥상에서 뛰어내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재벌이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뭘까요? 우리 인생은 도대체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이 아니라면은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8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그 8절의 말씀 중에 당연히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다고요? 고상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상한 게 뭐냐니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뭐 쾌락을 추구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저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다.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뭘로 여겨요? 배설물. 이 배설물은 영어의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똥으로 되어 있어요. 똥이라고 성경에 적기는 좀 저거 하니까는 그냥 배설물로 적어놓은 거예요. 원뜻은 똥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복음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믿을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이 빌립보스라는 서신은요, 누가 썼느냐면 사도 바울이 썼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가 막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네로 황제 아시잖아요. 그 네로 황제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를 많이 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로마를 불사질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마의 대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바울은 로마로부터 굉장히 큰 탄압을 받아가지고 오늘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장면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어서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4절에 보니까는 너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뭘로 간구합니까? 기쁨으로 간구하죠.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으로 자신들의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옥중 서신이 로마의 감옥 속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요? 거기 2장에 보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자신의 동역자, 사역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장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25절 말씀이 나오죠. 참으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했으니, 나의 에바브로디도는 누굽니까? 나의 뭐요? 형제요, 동력자요, 전우래요. 전우. 또한 너희의 사자다. 사자라는 것은 너희의 심부름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자는 심부름 사자입니다. 너희들이 심부름하는 동력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사역자다. 여러분, 선교사가 밖에 나갈 때 맨몸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선교사에게 물질을 공급시키시고, 또 필요한 인력도 공급시키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교사에게 붙여주십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선양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고 양육하는 그런 교회란 말이죠.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런 훌륭한 사역자였는데 하나님 일을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런 사역자면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요, 27절 보세요. 이는 그가 어떻게 죽게 됐습니까? 병들어 죽게 된 거지.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병들어 죽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의문이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도 병들어 죽습니다. 예. 얼마든지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다 그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귀하게 여겨줘라. 빌립보 교인들아,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여겨줘라 말이에요. 그 까닭이 뭘까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30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로 인해서 거의 죽기에 이르렀다. 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죽기에 이르렀대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살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병들어 죽기까지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기쁨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옥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맞이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 도대체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요? 에바브로디드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병에 중병에 걸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쁨으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장면을 우리가 볼 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쁨이 나올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기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 1절에 보십시다. 3장 1절에 보니까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님 안에서 뭐라고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의 반대는 뭡니까? 슬픔입니다. 현대인들은 다 슬퍼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기쁨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표정을 웃으면서 얼굴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있어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짐승은 못 웃습니다. 웃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사자가 웃는 거 보셨어요? 한 번은 제가 인터넷 보니까 개가 웃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인터넷으로 그려놓았을 뿐이지 실제로 개는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웃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웃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웃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웃을 여유가 없습니다. 웃을 시간이 없어요. 왜? 내 속에 기쁨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셔요.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밖에서 도박을 열심히 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도박을 하는 이 내가. 여러분 도박하는 자기가 기쁘면 그게 진정한 기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도박에 중독돼 가지고 정말 그 주부가 여자분인데 도박에 하우스를 빌려주는 일을 시작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도박에 빠져버린 그 가정주부 얘기인데 그분이 무려 10년 동안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그 하우스 빌려준 그 일 때문에 가산을 탕진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끝끝내 하다가 가산을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니만 하나 나도 한다 해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 도박을. 그러니까 더 망했겠죠. 이제는 자살하기 직전에 누가 전해주는 전도자가 와가지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내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가 기뻐하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지 도박을 함으로써 기뻐한다는 것은 그건 누가 기뻐하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사단과 마귀의 영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쁨은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밖에서 기뻐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일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면은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전부 안에서입니다.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 밖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은 남들을 속여먹기 위해서, 남들에게 사기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남들을 멸망시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것만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결행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런 세상에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삶에 진정한 복음이 없었더라면 그런 세상에 나도 모르게 내팽개쳐졌어. 오늘도 지친 삶을 살고, 오늘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만이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기쁨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은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쁠 수가 있느냐? 나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다 보면 저절로 기쁨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때 하나는 귀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아주 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노?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게 만들었노?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노?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노? 날마다 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좋고 겉모양이 번지르하다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겉모양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속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겉모양 보고 저 사람이 돈이 많다고 내가 우러러보고 저 사람은 돈이 없어서 깔보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 속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쁨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길을 가다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뒤로 넘어졌는데 잘못 내가 엉덩방아를 찍었어요. 엉덩이 뼈가 나갔어요. 감사하십시오. 엉덩이가 없었으면 머리통 바로 찍었습니다. 바로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저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게 없어요?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러분들의 조건과 이걸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오늘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목표가 분명하면요, 목표가 분명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뎌냅니다. 자, 서울에 가니까는 내가 지금 취직하러 갑니다. 서울에 취직하는데 돈 많이 주는 좋은 직장에서 취직하러 가는데 가다가 차가 타이어 펑크 났어요. 여러분, 차가 타이어가 펑크 나고 사고가 나고 차가 뒤집어졌다고 내가 안 갈 겁니까? 지금 내 목표가 뭐예요? 나는 지금 좋은 직장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오라는 건데 내가 가다가 지금 사고 난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저기 저 어디 산에 묻어놓았던 금덩어리가 있는데 내가 길을 가다가 지치고 힘든다 해서 그 금덩어리를 내가 포기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지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가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까? 그것이 있을 때만이 오늘 힘들어도 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냐면은 우리는 살면서 늘 평화와 화평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내 삶 속에 은혜가 없으면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폐악이 나오는 거예요. 반역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 빌립보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나와 있어요. 1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나옵니다.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는 평강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평강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자신이 되어 있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든지 죽든지를 그랬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뭐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버려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것을 버려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명예, 권력, 물질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요. 다음날 가가지고 주머니에 돈을 갖다 1,000만 원 갖다 버리면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거를 던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 정도의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비중을 두시란 얘기예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자면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배를 타고 갑니다. 내가 배를 타고 지금 저기 이제 멀리 가가지고 가족들을 만나고 가는데 그동안에 고생했다고 산더미 같이 재물을 탁 배에 실었어요. 금도 싣고 은도 싣고 다 했어요. 손가락에 막 금가락지도 꼈어요. 그런데 가다가 파손이 된 거예요. 배가 파손이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지금 침몰하는 배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배가 지금 깔아앉는다고요. 그때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명보트잖아요. 구명보트. 구명조끼잖아요. 구명조끼. 그렇죠. 근데 구명조끼도 여러 사람이 달라붙으면 안 되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을 어떻게 해요? 가능한 다 버려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아끼던,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 모았던 모든 재물을 바다 위에 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후에야 나를 따라오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로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자기의 전 재산이었어요. 모든 재산이었다고요. 그런 것을 버릴 수 있을 때에, 그런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때에 가장 귀중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쟁기를 잡은 자는 앞을 향해서 밭을 갈고 나가야 됩니다. 소가 이랴 하면서 앞을 향해서 쟁기를 잡고 달려가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가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될까요?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9절까지 나와 있지만 실제로 뒤에 보면 14절 보십시다. 14절 보세요. 본문 말씀 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하신 부르심에 뭘 받아요?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나는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골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요. 예. 맞습니까? 예. 골대, 콧대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원천이 바로 여기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지 1장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살고 죽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1장 20절 보시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해서 뭐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고 죽고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살지 아시는 분 없습니다. 살고 죽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살든지 죽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손에 계세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손에 하나님의 이름만 더 높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머리가 벗겨졌어요. 대머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장가를 안 갔어요. 호롤 단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도와주는 동력자들이 엄청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고 꼭 누가 연상되네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연상이 됩니다. 대머리에 총각에 수많은 동력자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순교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달려갔던 바울과 그분이 오버랩이 되는 이 순간에 참 하나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귀한 동력자를 붙여주셨구나, 또 그런 동력자와 함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모두 축복된 자들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 안에서 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기쁨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는 게 기쁨인가?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예요. 그 소망이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가치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삶의 조건과 환경과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 우리는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힘이 들 때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실패해요. 세상으로 달려가면 반드시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어떻게 오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기쁨,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은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은 말씀을 통해 옵니다.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다시 이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읽자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내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내 내면에다가 체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내 내면에 각인시키자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 판에 새기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알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아는 지식은 많지만은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말씀도 모르고 실천도 안 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삶, 오늘과 똑같은 내일의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빛이시고 그 말씀이 소금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사랑일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거할 때에 진정한 평화와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완전하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따라간다. 이게 바로 우리는 기쁨을 가진 소망하는 자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보세요. 4장 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나오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성날 때는 기뻐하지 마라.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었습니까? 기분이 더럽고 나쁠 때는 기뻐하지 마라 이런 말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지금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형. 문법적으로 볼 때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너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기뻐하지 마 이런 말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서도 감사하고 기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때에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해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뭐하라고? 말씀을 드려라. 여러분 지금 부족하십니까? 목사님 나는 돈이 부족해요. 목사님 나는 지금 아파트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오늘 분명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이게 뭘로 가능하냐면은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뭘로 가능하면은 기뻐할 때 가능하다고 오늘 4절에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내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 조건이 맞을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필요 없다. 그럼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하면 된다. 너희는 기도만 하면 된다. 간구해라.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말씀을 드려라. 그럼 내가 다 해줄게.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보세요.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다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감옥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오늘 그게 4장 12절에 보니까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해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서든지 스스로 뭐 한다고요? 만족하게 된다. 만족. 나는 돈이 없어도 만족하고, 차가 없어도 만족하고, 병들어도 만족하고, 가난해도 만족하고, 지금 내일 죽는다 해도 나는 만족하고. 이런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다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할 줄도 알고 어떤 처지에서는 모든 일에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을 다 배웠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가면요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배가 3번 파선하고요, 그 추위에, 그 다음에 기근에, 그 다음에 뭐 온갖 고통, 태장,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3번이나 맞았어요. 여러분들 저기 저 남원에 가면요, 그 낙성대라는 거 가면은 안에 들어가면은 곤장 때리는 게 있어요. 한번 체험하러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면은 대자로 엎드려 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곤장이 있어요. 곤장인데 이걸 이제 두드려 팹니다. 엉덩이를 한번 볼기짝 맞아 보면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살이 터집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런 태장을 40에 하나 감한 39번을 3번씩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돌로 맞았어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는 무엇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빌립보서 전체가 기쁨의 장입니다. 빌립보서는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장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게 있으면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그래요. 이 기쁨이 감출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기쁨, 감사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현실에 충실해요.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현실에 충실하셨어요? 현실에 너무너무 고분하셔요. 현실을 너무 잘 이해해서 그런지 현실의 조건에 그렇게 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그런 습성을 못 가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은 보이는 것 이상의 아주 전능하신 분이고 큰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엊그제 요 뒷집에 전도하러 갔더니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안 보여줘서 잘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더 안 믿을 사람입니다. 왜요? 하길래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인다면은 서울에 있는 삼촌한테도 가야 될 끼고 부산에 있는 조카한테도 와야 될 끼고 저기 브라질에 있는 또 내 이웃한테도 가야 될 끼고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전부 하나님 일을 보는데 하나님이 돌아다니시다가 숨이 차서 하나님 하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으면은 이쪽도 불러야 되고 저쪽도 불러야 되는데 못 나가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어디에서든 내가 부를 때 즉시 나타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맞습니까? 눈에 보이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만 다 믿는다고 하는데 노. 눈에 봐서 믿어요. 천만에요. 거짓말입니다. 눈에 보일수록 사람들은 안 믿어요.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쁨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보는 날이 온다. 그러면 너희가 그때는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구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쁨 속에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기쁨 속에서 구할 때 다 내가 주겠다. 너희가 다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떡 주세요. 물론 그것도 구해야 되겠지만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구원의 기쁨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영화를 다 누리고 이 세상의 돈 맛을 다 보고 이 세상에 내가 해볼 것 다 해봤는데 그 기쁨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말짱 헛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다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울 때에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못 이깁니다. 여러분, 뺨을 때렸습니다. 상대방이 뺨을 때리는데 우리는 보통 어떡합니까? 내가 뺨을 맞으면 가만히 안 있죠. 나는 주먹으로 칩니다. 그런데 뺨 맞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뺨을 치려도 안 때립니다. 얘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요,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뒤로 넘어졌는데 뼈가 다 부러져도 머리통이 안 깨져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당해낼 수 없어요. 남을 저주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에게 욕을 하고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그 사람은 입에서 달고 해서 자손 만대로 저주받는 삶을 살겠지만은,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옥중에 있으면서 나의 기쁨을 너희 기쁨으로 만들어주겠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 천국까지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겠다 라고 고백하는 저 사도 바울의 자기 성도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우리 삶의 덕목이 아닐까, 가장 큰 삶의 방식이 아닐까, 다시 한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기쁨, 날마다 사랑,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기쁨, 모든 것의 사랑. 이거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받아서 차고 넘치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